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 제2의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이 완전한 회복은 반드시 예루살렘 심판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회복이라는 것은 심판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심판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의 집행을 앞두고 나서 언제나 심판의 집행은 고발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발과 선고 이후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심판 이후에 되어지는 것이고 심판의 집행이라는 것은 선고 이후에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심판을 집행하기 전 그들의 죄상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정확하게 법정 형식으로 고발을 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형벌을 내릴 것인지 어느 만큼의 형량으로 내릴 것인지에 대한 마치 선고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심판의 집행이 눈앞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심판의 집행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온전히 선고하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잊어버린 죄,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서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이제 낱낱이 그들의 죄상을 고발하고 있는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가부를 행하였더라. 그들의 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먼저 그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우리는 죄에 대한 경중을 우리의 감정대로 혹은 우리의 경험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왜 처음부터 부모를 업신여긴 죄부터 먼저 언급을 하는가?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죄들이 훨씬 크지 않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그들의 죄상을 말하면서 부모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란 무엇입니까? 부모란 내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 나는 날 때부터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관계의 질서인 것입니다. 아담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그 땅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전체를 주셨고 아담은 에덴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언제나 나는 이 땅의 왕이며 나는 대리 통치자이지만 그러나 내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피조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모든 권한은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관계 질서가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안에서 부모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나그네를 학대했다. 자기 백성 피 흘린 것도 아주 큰 죄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나그네를 학대했던 것.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나. 아마 나그네를 제대로 대접하지도 않았고 나그네에게 뭔가 선을 베풀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서. 그러나 나그네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 발붙일 곳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요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이 장막을 지어놓고 항상 이동을 하면서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아들 야곱, 이삭, 야곱 조상들 전부가 다 그렇게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 전체를 살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그네와 같은 삶은 살지 않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너희는 나그네를 기억해라. 너희 조상들이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이 나의 땅이 아니고 이곳은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했는데 그러나 이제 너희는 정착했으니 그러나 너희가 이집트에서도 그러하였고 너희 조상들도 그러하였고 너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나그네를 학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네 가운데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이것이 뭐 그래 큰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마치 아비 잃은 고아처럼 되었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비 없는 자식과 같은 고아와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졌기 때문에 나는 사실 신랑 없는 여인과 같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나그네,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부모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관계 질서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부모를 업신여겼습니다. 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고,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고, 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모를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권위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뜻이고, 내가 나그네를 학대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 나그네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증거요, 고아와 과부를 해야했다라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고아와 같았던 내가 이제 다시 자식이 되게 하셨고, 과부와 같았던 나를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잊어버린 죄부터 먼저 고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린 죄입니다.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거룩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성물들이 있었겠죠. 성전이라든지 성전 기물이라든지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라든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구별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루를 정해놓고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일을 멈추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루 종일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을 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일을 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하루를 하나님과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한 달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한 해를 살아가는 사람이며,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가 그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물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한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와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어떤 것들이 있었겠죠. 반지라든지 아니면 의미가 담긴 선물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다른 남자에게 툭 줘버리기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끼워보라고 주기도 하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그리고 하루를 정하여서 특별히 만나서 데이트하며 하루 종일 서로 사랑을 나누기로 그렇게 약속했던 그날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날에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내가 깜빡했습니다. 잠깐 잊어버렸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완전히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성물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그렇게 구별된 대상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안식일을 잊어버렸다, 더럽혔다라는 것은 그 안식일에 온전히 만나기로 한 그 대상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잊어버린 죄,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
피 흘린 성읍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 피 흘린 성읍이 되었고,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려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땅, 그런 죄에 대하여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이제 9절부터 낱낱이 말하면서 이제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사단을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마귀를 닮아 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는 현상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정확하게 마귀를 닮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어. 여기까지. 첫 번째, 그들의 현상을 말하면서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이간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그들이 이간질을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뭐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뭐 간음을 하고 뭐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은 큰 죄인데, 이간질을 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실까? 이간질이 큰 죄입니까? 왜 큰 죄입니까? 인류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사단이 했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아담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하여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아담을 떨어뜨리고 자기와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다 먹으라고 했어? 근데 그럼 저거는 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거는, 저거? 하나님께서 저거는 먹지 말라다. 다 먹으라 한 거 아니네. 그러네. 왜 하나님은 저 하나는 먹지 마라 했지? 그렇게 의심을 심어주면서 이간질을 하였던 사단. 그리고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거야. 그러니 먹어버려. 괜찮아.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를 끊어내버린 사단의 모습. 그래서 자기와 하나가 되고 혹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 표현을 피를 흘리려고. 아담은 사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이간을 붙인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에게 찾아와서 의심을 심어주고 거짓을 말하고 꾸며 말하고 그리고 과장하여 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었던 아담을 끊어내어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간질이라는 것은 마귀를 닮은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사탄을 닮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자들이 또 읽어볼까요?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또 있습니다. 시작.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 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다. 이건 뭘 표현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를 말하고 난 이후부터 10절은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자, 마귀를 닮은 모습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결론적으로는 영적 음행이에요. 영적 음행. 하나님과만 관계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간음은 반드시 육체적 간음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증상들은 얼굴이나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간음을 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육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음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히 가증한 음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월경 가운데 부정한 여인과 관계해요. 여인이 준비되지도 않고
지금 그 여인의 상황도 살피지 않은 채 자기의 육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성관계, 이웃의 아내, 며느리, 자매, 이런 일들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영적인 간음은 육적인 간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땅 가운데 가장 많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장 깊이 나타나는 죄는 뭔지 아십니까? 육적인 음행이에요. 아, 저 사람은 참 음란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육적인 음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고 있는 영적인 음행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음행하고 있는 인생이 육적인 음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는 음행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인생은 사단을 닮아 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자인데, 그것이 육적인 간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나 우상 숭배는 또 무엇입니까? 영적인 음행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이제 음행을 하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보면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라고 말합니다. 자, 특별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뇌물, 물질이죠. 그리고 변돈, 이자,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자, 물질을 위해서, 그리고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요. 그러니까 뭐 속이든지 거짓말을 시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익을 위하여서. 그러니 하나님을 추구해야 될 인생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돈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는 것이 육적인 음행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이 돈을 추구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익을 위하여서 이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대하고 있는 모습. 이웃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을 하기 전에 심판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시면서,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잊어버린 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다.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 하나하나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들은 사탄을 닮아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현상이 음행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웃을 학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구원받았던 그들이 마귀를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학대하며 더럽고 추악한 삶으로 드러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선고하십니다. 그들에게 어떤 형량을 줄 것인지, 그들에게 어떤 심판, 어느 만큼을 주실 것인지를 선고하십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15절요.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서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하나님의 선고, 심판이 집행되기 전 하나님의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상의 고발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선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을 집행하기 전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선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착하여 살고 있죠. 그들의 조상들은 이리저리 나그네 삶을 직접 살면서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부모를 섬기며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고, 하나님 없었으면 나도 이랬을 것이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부모를 대하는 것은 그저 효도하는 정도의 어떤 유교 사상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대하는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모습이에요.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건 그저 사람 하나 잘 대접해 주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발붙일 곳 없어서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해 주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나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분 앞에 거룩히 드려야 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내 물질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는 다릅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시간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입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발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마치 성전에 있었던 것과 같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안식일, 하루를 정하여 하나님만 온전히 기억해야 되는 그날을 더럽히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는 드러내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내 입술이 하는 말과 내 눈과 내 표정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마귀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나의 육적인 삶의 모든 것은 나는 기도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상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육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나는 음행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음행으로 내가 영적인 간음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웃을 학대하고 있고 돈에 미쳐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선고하셨던 고발하셨던 내용이 혹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내용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삶을 보이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처음 목적하셨던 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 자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마귀를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은 예루살렘의 심판 이후에 일어납니다. 심판의 집행은 하나님의 고발과 선고 이후에 일어납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심판받았던 그들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거룩하게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의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